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통한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누가복음 16장에는요.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소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을 우리가 묵상할 때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거지는 간다.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은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부자의 기준은 뭐고 가난한 자의 기준은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가난한 자인가? 어디까지가 거지이고 어디까지가 부유한 자인가? 이런 거 쉽게 결정 못 내리거든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내용은요.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이 땅에 끝이 반드시 있다. 마지막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야, 언젠가 사라질 거야. 영원하지 않아. 야, 돈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뭐 예전에 뭐 그런 말도 많이 막 유행했잖아요. 뭐 돈 있어야지. 뭐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아.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은 거예요. 그 비웃음을 듣고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끝이 있다.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세상에 끝이 있고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돈은 언젠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내용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사실은요. 다니엘서의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12장의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한번 쭉 돌아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풀무불, 사자굴, 환상, 꿈. 그리고 그 환상과 꿈 속에 뭐가 나오죠? 커다란 금신상. 갑자기 누가 인간이 다듬지 않은 돌이 그 금신상을 무너뜨리는 사건.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4마리 짐승에 대한 비유.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 비유. 여러분들 이거 사실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신비한 내용에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 야, 어떻게 그런 환상이 있을 수가 있어? 야, 그 금신상은 뭐지? 와, 그 동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야, 날개가 달렸대. 야, 머리가 막 여러 개래. 뿔이 막 너무 달렸대. 야, 그리고 또 풀무불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 사자굴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 야, 손가락에 글씨가 뭐야? 막 이렇다 보니까 그런 거에 온전히 빼앗기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환상과 꿈과 그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예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은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데 그 끝날 앞부분에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과 환난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아픔 아닙니까?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형제님이 똑같이 얘기했죠. 기도했죠. 여러분들 힘든 일 없습니까? 어려운 일 없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뭐 666이고 메리칩이고 이런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내용이 다니엘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12장에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환란이 반드시 있을 거랍니다. 환란이 없지 않답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환란이 피해가고 그렇지 않아요. 어제 그제 계속 비가 왔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비 안 맞은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난 더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더 안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비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환란이 그대로, 그 환란이 너무너무 힘들다. 점점 그 강도가 세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과 위로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냥 영원한 생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죠. 지옥에 대한 개념, 수월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게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자 위로이자 큰 기쁨으로 오는 것은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 환란이 있을 텐데 내 백성 중에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 책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왜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까지 중간까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합니까?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십니까?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것들을 더 사랑한 적 없습니까? 저는 손 얹었거든요. 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12번 넘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같은 주일에는 좀 적죠. 아무래도 말씀도 전하고 여러분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저는 생명체의 기름이 기록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없는 우리를 들어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인 거예요. 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제 묵상하기를 마치면서 두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첫째,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으로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힘겨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으로 그 생명책의 이름을 더 진하게,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려면 여러분들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봉사, 예배, 기도, 찬양, 헌금, 전도, 그런 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이름은 세게 남을 것이고 이름은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게 신천지가 말하는 이만 그 교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하면 물론 이 영상을 그 사람들이 보지도 않겠지만 고소하고 그런답니다. 요즘에는 자기네 이름 함부로 얘기했다고. 이땡희, 이만땡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세게 적으래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본인이래요. 이만땡 씨래요. 그럼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는 우리 위해 죽었잖아요. 예수가. 이만땡 씨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죠. 적어도 그들의 교주라면 그들을 위해 죽어야죠. 안 죽어요. 근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스라이팅 합니까?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열심히 전도 안 하면, 열심히 봉사 안 하면 결국에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냥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옥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1년에 할당량이 있어요. 기도의 시간, 헌금의 내용, 전도의 숫자, 이거 할당량 채우지 않으면 벌금 내야 돼요. 그 벌금을 다 모아서요 1등을 줍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1등이 누구예요? 이시성을 가진 만땡씨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 끝이 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는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그 천국이 거저주어졌으니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유일한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십시오.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더 가까이 앉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많이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더 반짝이는 면류관을 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께 기꺼이 달려나가서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너 누구냐? 죄인입니다. 오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오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죠. 그걸 다니엘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12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2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거랍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엄청 빛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지혜 있어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대체 지혜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지혜가 성경 전체에요 409절 이상이 나와요. 그러면 한 구절에 2번 이상 사용된 구절도 있거든요. 그럼 400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그 지혜가 뭔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하라. 봉함하라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상한 집단 있죠. 거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거를 감춰서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 꼬매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금고문을 열고 넣어뒀다가 이거 아무에게도 설명하면 안 돼. 비밀이야. 누구만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이름, 이시성을 가진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봉함이 그런 의미였다면 5월 12일 2024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겠습니까? 봉함했어야죠. 근데 우리 이거 읽잖아요. 간수하라 봉함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항상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두십시오. 그 봉함은 뭡니까?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수정하지도 말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를 지키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읽어요? 더하고 싶죠. 뭘 더하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었더니 복에 복을 더하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고난이 사라지더라.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더라. 여러분들 만약에 그것이 성경이라면 완전 오리투성이 아닙니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왜 죽어야 돼요? 스데반이야말로 복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교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 전보다 잘 살았더라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매맞지요, 파선당하지요, 감옥에 끌려가죠. 나중에 죽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걸 읽을 때마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빼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내용, 성도들의 핍박을 받는 내용,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환란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내용을 다 빼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환란이 빼지지 않는데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거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들어간대요.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계 가족들이 제 생일은 기억 못해도 돼요. 라이프계의 설립기념일은 기억 못해도 돼요. 제가 아플 때 기도 조금 해도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마십시오. 다 몰라도 되는데요, 이 말씀은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여기에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때로는 부담되는 말씀이 있죠. 범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손 잘라버리십시오. 얼마나 부담되는 말이에요.
예수 잘 믿어도 환난 가운데 처할 겁니다. 예수를 신실하게 따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부담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도 한번 전달했던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딱 심플하잖아요. 말씀 그대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책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붙잡고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을 다시 보니 다르다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옳은 게 아니라 성경이 옳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최우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럼 뭐가 틀린 겁니까? 제가 틀린 거라고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목사의 권위는 성경보다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목사는 이 말씀에서 근거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이 있을 뿐이지 제가 이 말씀을 제 주관적인 해석대로 해석을 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죠.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인지, 무엇이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인지를 늘 주야로 묵상해야죠. 근데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야, 너 우리 교회에 나와. 우리 교회에 나와 복 받는데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이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근데 야, 우리 교회 나오면 있잖아. 주식, 따당, 부동산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망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과 그게 어떻게 연결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빨리 돌아가면은 수익 없겠죠. 남들보다 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여러분들 잘 눈치껏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살면 조금 더 풍성하겠죠. 성경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고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이 틀리다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고치고 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게 뭐 신박합니까? 신박하지 않죠. 굉장히 새롭습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죠. 최근 기독교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실명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데이비드 차라고 캄선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아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갔을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줬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그 돈으로 뭐 한지 아십니까? 하와이에 50억짜리 집 하나 사고 서초동인가 강남에 30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사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인과 유럽 여행하다 사진 다 찍히고 그게 그 사람의 민낯이에요. 왜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된 말도 안 되는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까 다 교회로 오십시오. 집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본인 집 샀어요. 두 채가 더 될 거란 얘기도 있어요. 이 중에 아마 데이비드 차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 사람 책 많이 읽었을 겁니다.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후원금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전폭적으로 지지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때가 온다. 집 사지 마십시오. 그럼 집 안 사면 뭐합니까? 다 파십시오. 팔면 뭐합니까? 헌금하십시오. 캄 선교회로 다 헌금해가지고 다 횡령했어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인데 그것이 거의 다 도착했다. 이제 거의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스라이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아낸 잘못된 성경 해석관이라고요. 그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요, 마지막으로 환상을 하나 봅니다. 근데 강 언덕 이쪽에 한 사람, 강 언덕 저쪽에 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 저 멀리서 한 사람, 그 다니엘, 이렇게 4명이 등장해요. 근데 강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한 명이 강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답변을 해요. 어떻게 답변하는 줄 아세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듯이 이렇게 답변해요. 그거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니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 어떤 의미냐면 한때가 1년이거든요. 두때는 2년이겠죠. 그럼 3년 반, 뭐 1200 며칠, 1300 며칠 이러면서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고 계시록을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어떠한 기간, 딱 맞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한 거라고 했죠. 언제까지입니까? 너는 몰라도 된다. 하지만 끝이 반드시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십시오. 그럼 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데이비드 차나 저나 똑같이 마지막 때 그냥 말씀만 주구장창 묵상하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이 이 모든 걸 보고 물어보죠. 그럼 주님, 난 이제 뭐 할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가라.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Go your way. 뭐예요? 뭐 하냐고? 네 인생 살아. 네 인생 살아. 그게 뭡니까? 다 다르죠.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학생일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또 직장 다니는데요, 최선을 다해 그 직장에서 열심히 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네가 믿는다면, 너를 부르신 그 자리가 마지막 때 너를 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 직장에서 땀을 흘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 전 비즈니스 하는데요, 그래,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전 목회자인데요, 목회 열심히 해.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지 않아요. 이 건물 안으로 다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여기가 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라고 한다면 그때 만나는 내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직장인이라면 함께 일하는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성도로서의 다름을 보여줘야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땀 흘려서 최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줘야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간음을 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그 간음을 하다 붙잡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때 간음하는 현장에 증거가 채택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위성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 쳐 죽여도 무방합니다. 아마 그 여인은 끌려올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용서하시죠.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신 참으로 나의 천국 이런 건 내가 몰라도 그냥 당신 참 나에게 좋은 분입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따라가게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가라.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왜 그래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로 가라. 네가 지금까지 살아냈던 그 자리에서 다르게 살아라.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인생을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 먼저 얘기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까지 회리로서 불이하게 돈을 벌었는데, 불이하게 돈 번 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마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반을 다 가난한 자를 위해 돌려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또 불이하게 한다면 이번에는 4배를 갚겠습니다. 삭개오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제 다 버리고 당신 따르겠습니다. 나 돈 필요 없습니다. 당신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똑같은 직업을 갖고 살아가되 전혀 다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라이프의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과 직장과 회사와 동료들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본문을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굉장히 이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먹이고 옷을 입혀드리고 예수님이 아플 때 돌보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돌봐주셨던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런 적 없는데 그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40절 이렇게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우리의 종말론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 모두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부하십시오. 왜곡되게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을 가르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성경을 봤는데 그것이 틀리다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는 교회로 모여야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죠. 하지만 교회로만 모이지 마십시오. 또한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직장과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그 자리에서 작은 소자에게 오늘 여기에서 비추었던 그 미소, 주님께 대하듯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책임이자 성도의 명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쭉 묵상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멈추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 안다고 정말 다 모르거든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요, 주님,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내가 혹시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당으로 피신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소망을 칩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자리로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여기 거의 대부분 그런 분 아닙니까? 비즈니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동료 앞에서, 여러분들의 거래처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분이 있다면요, 손님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공부하고 있다면요,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다하는 게 주님께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친구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 그거 주님과 대화하는 거라고요. 교회로만 모이지도 마시고 세상으로만 흩어지지도 마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내가 마지막 때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